이제 48장 전체에 걸친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얕은 질그릇을 빚으실 때 마음에 안 들면 그 토기를 부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3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토기장님께서 토기를 마음껏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때 그때 달아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롯과 그의 딸에 의해서 생겨난 그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바로 이 모압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 관계죠. 혈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해치고자 온갖 음모를 꾸몄고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모압 왕 발락이 행한 음모로 인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에 타격을 줬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은 비옥한 땅과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이 풍부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왕해대로가 위치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지역을 거쳐서 또 요단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그래서 아랍의 무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이 성행했던 부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돈이 많으니까 교만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자만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의 그 친척의 나라의 고난은 환난은 보이지도 않고 또 지형적인 특질과 처세에 민감한 외교 정책을 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들의 행적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시드기야하고도 협력을 했던 그런 동맹국 중 하나였던 것을 예레미야 27장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모압은 실제로는 유다 왕 여호야김에 맞서서 바벨론을 이렇게 후원하던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뒤로는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그 바벨론을 협력했던 그런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처세에 밝았던 그런 나라가 이 모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연이어서 보여지고 오늘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48장 우리 1절과 2절에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하고 미스바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베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라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여기 언급하는 모든 도시들이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모압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제 40절로 47절에는 이제 그들의 멸망의 원인과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심판이 진행되냐? 그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만 그러나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라고 하는데 여기 독수리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본문 앞에 8절에도 말한 것처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유다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 BC 582년 4년 뒤인 그해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이제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멸망을 당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세적으로 보면 이중의 기를 치다가 전심으로 향하지 않은 그 마음이 들통나서 또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진단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저들이 물질이 많음으로 자만한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였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기업이 망하거나 개인이 어떤 망할 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 융자를 못 갚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토기를 짓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당해도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스스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모압의 원인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만. 그래서 이 교만하고 자만한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내용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부해서 교만해졌고 이런 내용을 이사야가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사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가정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상반부에 보면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래서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인데 이게 몰렉 신하고 같은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이나 그러나 나머지는 뭐 또 사람의 모양 이런 건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자녀를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것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우상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형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그 앞에 바치는 하는 그런 모압의 수호신이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단에서 제사하며 바로 앞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에게 섬기는 걸 그치게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예언했던 이사야서 16장 2절에도 보면 모압 사람이여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모압이 함락당하는 날, 요새가 함락당하는 날은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향하는 여인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서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수도가 없는 헤스본이 이제 암만입니다. 암만이고 다윗이 쳤던 거고 우리아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건데요. 결국 포로가 돼서 적국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47절에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최종적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혜택을 이들도 받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복음을 바로 또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아들이 잡혀가고 그 딸들이 잡혀가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비칠 때 열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모압과 같은 예언을 다음 같은 말로 또한 이사야 16장에도 앞에 부분에도 이사야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은 어느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피할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사실은 이게 본심입니다. 47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들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백성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때로는 토기장이로서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깨부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토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다움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멋진 도자기는 아니어도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필요가 없어 깨트리는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쓰든 흔히 쓰든 그러나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질그릇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심판날 앞에 있는 각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날이 심판날이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 요즘 계속 요에서에서 말하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멸망의 날이 아닌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되도록 깨어서 우리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처럼 모든 광명이 모든 열방에 비쳐 주님 앞에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